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금요 시간에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 지난 시간에 답정애였습니다. 답정애. 답은 정해져 있다. 에스더에게로 하나님께서 이 먼 이방의 나라에 왕후를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후궁의 이 왕후의 이 제목감으로 후보군을 이루어서 각 지역마다 가장 아리따고 지혜로울 그런 인물들로 뽑혀서 올라가게 됩니다. 수산궁에 도시, 이 수도 수산궁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처녀들을 관리하던 그 내시에게도 이 에스더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런 처녀였다는 것이죠. 마침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때 당시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서 이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를 심어 두시고 세워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원래 대궐문에는 모르드게가 앉아있지 않았는데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그 대궐문에 앉는 직함 그리고 역할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나라적으로 뭐 순번에 의해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그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가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것이죠.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지난번에 왕후를 간택할 목적으로 이 바사제국 내에서 처녀들을 모았던 것과 같이 그런 목적으로 또 다시 처녀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왕에게 이제 이 한 여인만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죠. 더군다나 이제 왕이니까 바사제가 왕이니까 엄청난 권력, 힘을 자랑하고 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그때가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게 된 것이죠. 대궐문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궁궐 안에서도 존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고 왕의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여기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대궐 문에 앉아 있는 그 직위를 이제 담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지난주에도 봤던 것과 같이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다, 유대 사람이다라는 것은 지금 아직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모르드게 정도가 궁궐 안에서 알고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전히
어린 시절에 그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이 딸처럼 수양딸 삼아서 이 에스더를 기르고 교육했는데, 그때와 같이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랐던 에스더의 이제 성품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임금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제 이 교육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전과 같이 지금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특히 이 에스더와 어떤 특별한 관계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위해서 이때에 공을 세운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짤막한 구절을 읽었지만 뒤에 나오는 뭔가 복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왕의 넷이, 오늘 보니까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이제 모살하려는,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것을 왕에게 알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조사를 했는데 다 나온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어서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략이 드러나게 돼서 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발생했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왕의 실록 궁중일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주석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관습이 왕이 주재한 이 재판에서 내린 선고는 왕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사실을 이 왕의 책에 연대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늘 말씀에서도 직접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직접 왕이 재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계략을 알게 되고 증거가 이제 다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 그리고 종족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한 것,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말을, 이 교육을 지켰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숨죽이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유대인이 이때 당시에 어떤 좀 뭔가 계급에서 떳떳하지 이렇게 뭔가 나서지 못한 조금 약간 하층을 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망해서 끌려갈 때 귀족들이 끌려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른 이 민족이나 족속들의 시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하만에 대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그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때를 보면 이 유대인을 다른 민족들이 딱히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디 가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기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회를 이루는 주변에서 좀 인기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 바사 제국의 인종 문제 그리고 민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동일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과는 조금 대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 민족으로서 자신의 이 정체성까지 버리면서 이방인처럼 되고자 한 것, 철저하게 그냥 바사 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적으로 이 바사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내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 했던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쁘게 표현해서 이중적인 모습은 이 결국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이 바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에게 큰 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 연약한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보다 앞서서 한 걸음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서 일을 행하시고 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것을 결단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전쟁이며 이미 닦아놓으신 길과 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딛고 나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뎠더니 보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니면 안개에서 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보이지 않아요. 요 앞에가 낭떠러지인지 절 같은 얘기죠. 낭떠러지인지 물인지 떨어질 건지 위로 올라갈 때인지 꺼지는 데인지 솟아오르는 데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딛는 거예요. 먼저 한 걸음 딛는 것입니다. 디뎠더니 보이는 것입니다. 아, 디뎠더니 여기가 평지구나. 아, 디뎠는데 여기가 초장이구나. 디뎠는데 여기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 각종 것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구나. 디뎌야 된다는 거.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 내딛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요. 야, 거기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뭐 해 먹고 삽니까? 거기 가면은 또 새로이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근심합니다. 초조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랑을 뚫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맞으면은 저더러 명령하여서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디뎠을 때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에서 물결을 보고 풍랑을 보고 거품을 보고 이 풍랑이 이게 파도가 치면서 흰 거품을 보고 이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바다를 보고 물결을 보니까 가라앉았던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에 그 초청에 아멘하고 내디뎠을 때는 걸어갔지만 그 시선을 빼앗기면 다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길 앞에 앞서서 행해 놓으시고 우리를 걸어오라고 건너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후에는 스스로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서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때를 위하여서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요. 우리가 지금은 실수투성입니다.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다가 어느 때는 회개도 건너뛰고 계속 죄 짓고 한 번 회개했다가 죄 짓고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연약함을 언젠가는 이겨내고 믿음의 길로 돌아설 것에 대해서까지도 기대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 기도할 때 멘트를 드렸지만 또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면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깊숙한 곳의 응어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위해서 이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에스더로 하여금 오늘 이 왕으로 선택받게 하신 일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한 거 아니죠. 뽑아서 올라간 거니까. 아무튼 그 후보군에 있을 때 많은 이 처녀들 무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되겠어? 이럴 수도 있었겠고, 진짜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고, 뭔가 야망에 의해서 온 것은 아니었잖아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왕후로서 자리하게 된 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생하고 아버지 엄마도 어렸을 때 다 죽고 전쟁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 사촌 오빠 편에 자라가지고 아버지 엄마 없이 자랐고 그리고 끌려갔고 포로로 지내고 그런 가운데서 우연히 이렇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왕궁에서 지금 왕후를 뽑는다더라 이런 방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 에스더 이쁘다. 에스더가 좀 지혜롭고 이쁘니까 아리따고 훌륭하고 정결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서 뽑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수상까지도 가게 되고 거기서 후보군이 추려지는데 계속 살아남는 거야. 계속 살아나면 그 마침내 최종 후보 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에 관이 다 쓰여지고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냥 여기에서 세상의 드라마는 끝납니다. 말 그대로 해피엔딩인 것이죠. 야 고생하더니 마침내 잘 됐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라 그 뒤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그때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에스더도 아직 모릅니다. 모르되게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이 계획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을 시키자면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나는 몰라요. 지금 내 몸이 왜 아픈지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왜 닥쳤는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우연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재수 없어가지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들 해석하려고 그래요. 재수 없거나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내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내가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아멘 안 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이 닥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그 육신이 연약한 자,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 뭐 부러지고 다치고 금간 사람들, 또 심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닌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수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해요. 종착역인 줄 알아요. 착각합니다. 자꾸. 그 종착역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모르드게를 대궐 문에 앉혀놓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궐 문에 앉혀놓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그런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궐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후 에스더만큼 더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도 뭐 사극 같은 걸 많이 보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뭐 요새 하도 뭐 속고 속이고 뭐 뒤통수 치고 이런 게 하도 많이 나가고선 만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아닌 상태에서 그 대궐에서 조금 마음을 나눌 법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누구랑 왕을 죽이려고 그래. 너 어떻게, 너 같은 패 아니야? 뭐 이렇게 공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이 사람이 사실 그 암살하려고 그런 그 두 넷이 하수인이면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일릴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요 알아차렸습니다. 또 모르드게를 몰래 가서 해치워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이것을 보게 하셨고 모르드게가 이것을 본 것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이들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인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인과 제가 살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여운 자들에게는 이 배필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주여, 네, 이 여인을 만나서 제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뭐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 모르드게를 지금 대궐 문에 앉게 하셨다.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바사제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3장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계, 특별히 교계의 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사실 아니겠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위기로는 항상 나와요.
뭐의 위기, 뭐가 위기, 뭐가 위기, 뭐가 위기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우, 왜 하필이면은 나는 조선 시대에 안 태어나 가지고 지금 시대에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나? 뭐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걔 이제 좀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삼국 시대에 나는 태어났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제 경주 김씨니까 우리는 삼국 시대에 사실 태어났었어야 돼요, 저는요. 그때 되면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를 몰랐겠네요, 그죠? 지금 태어난 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때 태어났으면은 왕손이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좀 저랑 같이 사는 저 여인께서는 또 이제 이씨시니까 또 조선 시대에 태어나셨었어야 되는.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플러스 교회에 어떤 공통적인 은혜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플러스 교회, 왜 하필이면 플러스 교회가 충북 혁신도시에 세워진가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플러스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셔서 왜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사실 그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개모임의 친목 모임이에요. 친목 모임.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친목 모임 하는 단체.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살리는 것, 건져내는 것, 이 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소에 배치하신 것이죠. 마치 모르드게를 대궐 문 앞에 앉혀둠과 같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모르드게가 대궐에 앉아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간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행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분, 또한 언젠가 우리가 이 연약함으로부터 돌이킬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저질러 놓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돌아설 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기도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금요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제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때를 위함인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도 2부 예배팀이
찬양 부를 때 마지막 찬양이 이때를 위함이라. 그죠? 이때를 위함이라죠. 찬양 제목. 이때를 위함이라는 찬양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10월 오늘 며칠이에요? 10일이잖아요. 그죠? 10일 이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11일이에요? 10일이죠.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네, 10일.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풍요로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궁핍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하여서 그 에스더는 에스더의 자리에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심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삶에 배치해 놓으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